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의의 동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중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앞서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 어떤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고라서 우리가 행실이 더해져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우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 우리가 은혜만 붙잡으면 되고 또 우리가 믿음만 붙잡으면 되는가?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렇지 않아도 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한 편지의 그 구조를 보아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핍니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까지가 주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었는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와 같은 여러 구원과 관계된 논리를 가지고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을 시작하면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교리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가 그 고백에 참된지 그릇된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가 어둠일 때에 행했던 일,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 그래서 빛이 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와 같은 것, 그리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마땅하다. 심지어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온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러한 어둠과 친밀한 이와 같은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정도로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퍼트나 불독과 같은 아주 크고 사나운 개, 그 개들을 주인이 잘 통제하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헛된 말과 같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 삶에서 이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그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행동 양식,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9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은 당연히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참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어둠의 열매와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서 과연 내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만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된다. 어리석은 말과 헛된 말 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하고 정말 참되고 지혜로운 그 같은 말, 또한 의롭고 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 같은 변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열망과 고민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 아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촘촘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말로만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은 채 말로만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무엇이 더 좋은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사는 동안에 대학의 그 가족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 영국은 대체로 이제 그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제 낮에 외출했다가 밤에 이제 돌아오면 불을 켜놓지 않은 채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불을 갑자기 탁 켜면
이 카펫 위에 영국에서는 실버피쉬라고 부르는데 반대좀, 우리말로는 반대좀이라고 부른답니다. 아주 회색, 은빛 작은 그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불을 켜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처음에는 혹시 우리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이게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어보는 게 이게 실버피쉬라고, 우리말로는 반대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둠일 때는 그들이 이 반대좀이 판을 치는 거죠. 어둠이 있을 때는 자기 세상처럼 판을 칩니다. 카펫 위에서. 그러나 불이 딱 켜지는 순간, 환해지는 순간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익숙한 자들, 어둠에서 사는 어둠의 자녀들의 그러한 어떤 삶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고상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증하는 삶, 이것이 훨씬 더 존엄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서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기회, 그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차원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기회를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그 힘을 알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이고 권력이고 물질이고 편안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기 시간마저도 다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물질을 어느 정도 얻어보면, 얻고 나서 보면 자기의 인생 자체가 다 이제는 지나가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잘 산 것인가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하는 그 같은 삶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시간이고,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시간 속에 채우고 담아내고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다. 그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도 이 땅에서 그냥 무한히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초가 타면 짧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그 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삶은 뭘까요? 빛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그 사명이 항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다시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할 것은 바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는 그 삶을 보면 그들의 일상에서 많은 이교 신을 섬기는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나 아니면 바커스 신을 기념하고 또 기리는 것 같은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혼음이 행해지는,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이 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신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교적인 삶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단락은 그냥 단순히 술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과 방탕한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됩니다.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많은 이적들도 일어나, 많은 영적인 은사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령 충만함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9절과 20절, 21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어 나를 높이고 또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인생의 노래가 내가 주인공임을 노래하는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는 자로, 또한 그분께 감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지를 알게 된 자로 서로 분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에도 굉장히 환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더 다르겠죠.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더 환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영국 갔을 때 운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밤에 운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 어둡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이 정말 환한 나라입니다. 가로등과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참 밝습니다. 요즘에는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공적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주 깜깜한 가운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참 많은 별들을 보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별빛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때로는 이 도시 생활에서 별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을 밝혀주는 많은 불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이 거리에 석유등이나 가스등으로 밝히곤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는 18세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야간에 집 앞에 등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을 집집마다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놓으면 훨씬 더 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프랭클린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집 앞에 아주 멋진 등잔을 사서 유리갓을 씌워서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밤이면 그 등잔에 불을 켜서 밝혔습니다. 그의 집 앞을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고 또 안전하게 그 길을 걷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도 등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 이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환해지도록 하는 삶,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예로 들었던 깜깜한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실버피쉬들이 막 판을 치는 그런 어떤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빛이 비침으로 누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더 빛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보여주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먼저 내 삶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둠에 속한 것은 내가 점점 더 멀리하고 빛에 속한 것을 내가 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리고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삶이 더 좋은 삶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그들도 빛의 이 삶의 모습을 그들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 주변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끝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이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